자, 오늘은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그 배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남선교회가 오늘 이 예배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선교회 헌신 예배라서 어떤 남자가 되어야 할까? 이것을 여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해도 귀가 꽉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도 있네요. 실력 없는 남자는 용서해도 꿈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이 말처럼 거룩한 꿈을 함께 세워나가고 그 꿈으로 미래의 부흥을 열어나가는 우리 남자들, 남선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사랑받는 남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그 헌신의 세 가지 타입, 이 세 가지 타입의 헌신의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이 아주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반대로 처음엔 좀 안 좋았는데 나중에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더 누가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좋았던 사람.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 이름으로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부를 때 흔히 마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마가복음을 쓴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니까 처음 이 큰 꿈을 가지고 이 복음의 이 확장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동역자들과 이 선교단을 꾸려가지고 떠나는 이 마음 속에 각오나 설레임이나 이런 건 대단했을 겁니다. 아마 기도를 무척 했을 거예요. 많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설레임을 가지고 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에 이 마가 요한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이 선교 여행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이 그만 그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다 같이 이렇게 떠나는 그 선교 여행에 이 마가 요한이 맡았던 일들이 사역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팽개치고 가버리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이 사기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과 이런 것이 오는 것 이건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일로 바울은 아주 크게 화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동역자였던 이 바나바와 이게 계속 부딪히면서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까지도 이 갈등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서로 이 선교, 이 사역을 같이 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단의 빌미가 바로 이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큰 민폐를 끼친 거죠. 제가 이 목사의 시각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 참 이 젊은 사람이 책임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헌신도 없고 이런 철없는 젊은이의 모습이다 이렇게밖에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년에 쓰고 있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 사이에. 그리고 이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마가를 데려오라. 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비추어 보면 마가는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많이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큰 헌신자가 되어 있었고 큰 일꾼이 될 만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 바울이 쓴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이렇게요. 여기에 마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 날에는 비록 그 신앙이 조금 날라리 같은 그런 신앙인이었다 하더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 생활의 필요성도 깊이 깨닫고 신앙적으로 헌신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다고 포기하고 도망쳤지만 나중에는 감옥의 자리까지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책임을 감당하는 그러한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실패는 용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일의 패배는 우리가 피해갈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삶, 이 마가 요한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저는 고등학교를 이 남녀공학을 나왔습니다. 이 학교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가운데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건물에 이 절반을 여학생들이 쓰고 절반을 남학생들이 썼기 때문에 체육 시간이 되면은 여학생들의 체육 시간이면 우리들이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다 구경을 하고, 남자들의 체육 시간이면 여학생들이 이 창문으로 다 이 얼굴을 내밀고 구경을 합니다. 그날 체육 시간이었는데 1000m 달리기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여학생들이 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막 박수도 치고 환호성도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때문에 그 환호성에 이 마음이 으쓱해가지고요, 1000m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냅다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제 체력이 좀 저질 체력이라서 막 뛰어나가는데 1등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여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박수를 치고 휘파람을 불면서 막 정성호 화이팅 이러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속 달려서 두 번째 바퀴도 1등으로, 세 번째 바퀴도 있는 힘을 다해서 세 바퀴를 돌았는데, 문제는 1000m 달리기 아닙니까? 10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세 바퀴를 돌고 나니까 제 체력이 고갈이 됐어요. 뒤에 있던 친구들이 추월을 해갑니다. 박수 소리가요 웃음소리로 바뀌어요, 여학생들의. 이렇게. 그러더니 제가 마지막에는 꽁지에서 두 번째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야유로 변하는 거죠. 그나마 그 한 명이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참 고마운 학생입니다. 예. 처음이 아무리 좋아도 나중이 나쁘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제일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더 신중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에 대해서도 더 진지해지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인생의 가장 절박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누구를 부릅니까? 마가 요한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로 속히 와다오, 나와 함께 있어달라, 내가 보고 싶다, 이렇게 찾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 바울과 같은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인생의 말년에 누구를 부를까, 나를 생각하는, 떠올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해왔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느냐가 아니라 이제부터 어떤 믿음의 생활을 다시 시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신실한 믿음을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누구처럼? 마가 요한처럼. 오래전에 교인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나이가 들고 나서 내 자녀들을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기도하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분은 지금 아주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마가 요한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조금 부족하게 했더라도 나중을 잘해서 회복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 요한, 그는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복음서를 쓸 때 참고했던 자료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영향을 준 위대한 책인 거죠. 마가 요한은 늦게 신앙에 철이 들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람들 참 좋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반전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 왜냐하면 그런 반전의 스토리는 누구에게나 희망과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1000m 달리기를 처음 몇 바퀴 박수 받으면서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인생 살아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마지막에 이것을 완주할 수 있느냐, 시간이 지나가면서 꾸준한 박수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어릴 때는 여학생들의 환호 소리가 중요했고 여학생들의 평가가 중요했다면 나이 들어가면서는 남들의 평가보다는 내 스스로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평가를 내리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 나는 지금도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남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나? 나는 앞으로도 자랑스럽게 더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진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우리는 민감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영하면서 코로 입으로 물 한 번 안 마셔본 사람 없을 겁니다. 코로 물을 들이켜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수영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기가 걸음마를 배워서 혼자 걷게 되기까지는 약 3000번가량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시편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37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 내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실패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죠. 마가 요한이 젊을 때 그의 한때 실패를 했던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큰 패배를 맛봤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넘어질 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자주 저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드시기 때문이라.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고 나중에 또다시 또 넘어지고 그러한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해서 이제는 내 스스로에게도 또 환경에게도 실망을 해서 낙심해서 다시는 일어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용기 내서 다시 일어나 또 다시 그 길을 뛰어갈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마가 요한이 만일 넘어지지 않는 게 믿음의 능력이라면 그는 한 번 크게 넘어졌기 때문에 그는 믿음에 실패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사건은 그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 전체는 그가 그 실패를 딛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결국엔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를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더욱더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람에게도 또 실패한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더 너그러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기회를 다시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한 마가 요한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는 시작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자주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분들의 이 가정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문제로 또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그런 패배를 맛보면서 살 때가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실패를 바라볼 때도 있고요. 자녀들을 키우다가 보면은 정말 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살피는데 공통된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죠.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의 헌신은 희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것도 우리의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희생이 될 수 없는 거죠. 어떠한 수고도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 자녀들을 향한 우리들의 수고도 희생이 아니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도하는 그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큰 중독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힘든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자녀를 바라봐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사랑해보지만 또다시 실망을 주는 자녀 앞에서 또 전화통화하면서 그 자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 자녀 때문에 울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는 건 집사님 그래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시라고. 세상은 마가 요한을 다 포기하더라도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포기하면 안 되죠. 세상이 다 포기했는데 어머니마저 포기하면 아버지마저 포기하면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마저 포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 않을 때도 있고 사랑하는 것이 첫사랑처럼 그렇게 달콤하거나 행복하지 않을 때도 그때가 더 많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헌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의 삶을 누군가의 삶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마가 요한의 삶을 이와 같이 훌륭한 믿음의 인물로 다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마가 요한은 젊은 시절 크게 넘어졌던 경험이 있었지만 그걸 딛고 일어서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믿음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가정을 향한 헌신이 부족했었다고 느낀다면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힘내서 화이팅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우리가 다 표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있고요. 다 체험하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표현해 보리라. 내가 고백해 보리라. 내가 다시 한번 더 잘 믿어 보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송 계속 한 장 더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좀 부족한 신앙이었어도 내일부터는 앞으로는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더 나은 기도의 사람, 더 나은 예배의 사람, 더 큰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1장인데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할 텐데요. 자, 여러분, 내가 이 결단으로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면 좋겠고,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영성을 최대한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영성으로 끌어올리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이 성전에서 쓴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도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신앙의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습 이대로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주님과 닮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감정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가 인생에 큰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그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을 때에 한나는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허물어진 자를 다시 세우시는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다 끝나기 전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 아버지들을 세워 주시고 우리 어머니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물어진 인생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일어서는 마가 요한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 무리들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질병을 꾸짖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이 성령이 거하시는 육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가정들 속에서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방황하고 허물어진 우리의 자녀들 삶 속에서
이제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마가 요한 젊은이의 삶 속에 시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 재건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에, 이 교회에, 이 가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일어서는, 더 힘있게 일어서는 그러한 남성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짐을 하고 일어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고난도 우리의 이 믿음의 발걸음을 허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힘있게 다시 달려나가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는 발걸음마다 다시 무릎에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붙들고 아주 엎드려지지 않겠노라.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가 보리라. 아버지, 결심하며 기도하는 자들 가정마다 주님 다시 일어나는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